역대하 15장 1에서 19절 말씀. 하나님의 신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제 오래였으나 그 환란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나니 그때에 열국에 거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하며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요란케 하셨음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거하는 자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15년 3월에 저희가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과 양 7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물어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부르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모친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저가 또 그 부친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의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기명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단순한 공식이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움, 고난을 가져오기도 하고 때로는 평안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어딘가 어떤 장애물들이 있어서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사십니까?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잔잔한 호수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그대로 잔잔한 상태, 이런 상태를 느끼며 살기도 합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그 뿌리가 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뿌리는 마음이 잔잔한 상태, 즉 평안의 상태, 평화의 상태입니다. 에즈베리 붕운동의 결과로 나타났던 부분의 하나는 평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마 평안보다 마음의 동요,
마음의 혼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살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특히 코로나의 그러한 삶을 길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마음속에 가지는 것은 희망보다는 오히려 현실에 대한 낙심, 포기, 이런 삶이 더 우리에게는 익숙한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AI가 생겨나면서 희망이 없어요. 공부 잘 안 쳐. 왜 안 씁니까? 어차피 로봇이 다 할 거고, 내가 아무리 기를 쓰고 용 쓰고 공부해봤자 AI가 나보다 훨씬 탁월하다고 미리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목표와 공부에 대한 그런 가능성, 이것을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에 살고 있을 때 AI가 개발이 되고 많은 인공지능에 관한 부분들이 많은 이 땅에서의 많은 지식에 대한 데이터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두뇌, 이것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후에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그런 두뇌에, 또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형상의 그러한 가능성을 사용하는 것은 3, 4%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미리 우리는 겁을 먹고 과학의 발전과 의학의 발전, 우리 주변의 발전으로 인한 것 때문에 미리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러한 부분을 가진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들이 믿는다면 결코 낙망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삶을 살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남쪽 유다의 3대 왕,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아사가 처한 상황과 주변 환경은 아버지 아비암과 할아버지 르호보암이 한 유다 나라에 펼쳐졌던 기본적인 상황은 산당과 우상과 돌로 만든 돌기 등 우상들과 아세라 신상,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 그리고 남창, 몸을 파는 그런 창기의 역할을 하는 이런 일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삶으로 주변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아사왕이라면 그냥 뭐예요? 아버지를 따라가고 할아버지를 따라가고, 특히 우리 본문 속에 나타난 할머니 마가의 영향, 이런 상황은 오늘 현실을 사는 우리의 주변과 차이는 있지만 그 뿌리에 있어서는 다를 바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이 없는 세대,
이 세대를 아사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사는 주변의 영향, 할아버지의 영향, 아버지의 영향, 또 증조 할아버지인 솔로몬의 그러한 영향을 끊어버리고 그걸 없애고 뭘 합니까? 산당을 제거합니다. 우상들을 없앱니다. 그리고 아세라 신상을 없앱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남창 이런 자들을 다 싹쓸이합니다. 이것이 아사가 처음 왕이 된 후에 실행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남쪽 유다에 10년 동안 평안이 있게 하셨습니다. 14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평안이었습니다. 즉 잔잔했다. 또 다른 말로는 전쟁이 없었다. 내부적으로 마음이 잔잔했을 뿐만 아니라 평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의 적으로부터도 전쟁이 없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낼 때, 예언자들을 보낼 때는 반드시 그 사회에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때 보내죠? 위기가 있을 때. 뭔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할 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 때, 이럴 때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오뎃의 아들 바로 아사랴였습니다. 아사랴라는 말은 야라는 말이 야훼, 여호와의 약자입니다. 즉 여호와라는 말이고, 아사르, 즉 아샤르라는 말은 바로 도우셨다라는 말입니다. 누가 도와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즉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즉 그의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아사랴에게 그 위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당시의 왕이었던 아사 왕에게 나갑니다. 누가 나가요? 아사랴가 아사에게. 이름이 두 자나 동일하죠? 아사. 아사랴가 왕이었던 아사에게 나가서 무엇을 내놓고 나가는 거예요? 네? 목숨 내놓고 나가는 겁니다. 왕 앞에 나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전할 때에 왕 앞에 나간다, 왕 앞에 나가서 말을 한다 할 때는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왕뿐만 아니라 아사가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죠? 유다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나라는, 유다 국가는 베냐민 지파와 함께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게 나아가서, 맞서 나아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 15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서 공식 하나가 등장합니다. 말을 하자 말의 내용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말씀을 전하면서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내 말을 경청하라.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사랴에게 했던 그 말을 너희들은 들으라. 즉 하나님의 말이에요. 아사랴가 전하지만 실상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서 어떤 부분이 나타나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평안 대신 환난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환난의 때에 라고 말하죠. 환난이라는 건 어려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평안이 없다. 또 말합니다. 평안했던 나라가 평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요란했다. 근데 뭐 때문에요? 고난 때문에. 요란이라는 말은 요동친다 라는 말입니다. 요란이라는 말은 혼란스럽다 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파도가 치는 상황, 태풍이 부는 상황. 이것이 지금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 왕, 유다에게, 그리고 누구에게요? 아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평안했던 나라가 10년이 지난 후에 뭐가 온 거예요? 나라 속에 환란이 온 거예요. 고난이 온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샬롬, 평안이 없는 요란한 상태, 즉 마음이 불편한 상태, 국가가 불안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오늘 현실 2023년도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요? 하나의 공식, 무엇인가로 인해서 지금 평안했던 나라가 평안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나중에 이 말을 듣고서 1절에서 7절까지는 아사랴의 예언에 대한 내용이고 8절에서 19절에 나타난 말씀은 그 말을 듣고서 아사가 뭘 하느냐? 이제는 새로운 개혁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영이 임한 아사랴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그대로 뭐예요?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실천함을 통하여서 있어지는 결과는 뭐냐라고 했을 때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평안. 이 평안이라는 말은 야나흐 또는 샬롬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어원의 뜻을 찾아가는데 어원의 의미는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동일한데 그게 뭐냐면
쉬다, 잔잔하다, 조용하다, 휴식을 취하다. 여러분, 휴식을 취할 때는 어떻게 하죠? 아무 생각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 이런 상태를 야나흐라고 말합니다. 야나흐라는 말은 누아흐라는 말의 뿌리입니다. 누아흐라는 말은 그 뿌리에서 노아흐, 우리말의 노아가 나왔습니다. 노아의 뜻은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안식, 쉼. 우리말하면 뭐예요? 휴식, 휴가. 휴가 때는 뭐죠? 다 잊어버리고 했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뭐 하죠? 놀러 가는 거죠. 쉬러 가는 거죠. 그게 휴가입니다. 근데 휴가를 가면서도 뭘 가지고 가요? 일을 가지고 가면 휴가가 아닙니다. 휴가는 그야말로 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7일째 뭐 했다? 쉬셨다. 이 날을 뭐라고 그러죠? 쉬는 날, 안식일입니다. 안식하는 날, 쉬는 날. 그래서 안식일은 뭐 하는 거예요? 푹 쉬는 날입니다. 푹 쉬니까 뭐예요? 집에서 쉬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 예배할 때 영혼에 대한 안식,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에 대한 안식을 하는 날, 이 날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깨어진 후에, 죄가 들어온 후에 안식, 쉼이 없어지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안식이 깨어진, 쉼이 깨어진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안식을 깨는 것이 죄이기 때문이에요. 안식을 깨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어떤 문제? 안식에 대한 문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회복하도록 하신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뭐 하겠다?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쉼은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안식, 평안을 주신 후에 아사에게 있어서, 남쪽 유다에게 있어서 몇 년 동안? 35년. 그가 왕이 된 지, 그가 통치한 지 35년 동안 전쟁이 없으니라.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사건은 뭐냐? 그가 회복을 하면서, 아사가 회복을 하면서 10년 동안은 평안했어요. 1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낸 상황 속에서 10년에서 몇 년 사이 그가 15년 되었을 때, 그리고 3개월, 3월이 되었을 때, 오늘이 지금이 몇 월이죠? 3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3월의 마지막 주인데 물론 유대력은 좀 다르죠. 그러면 3월인데 지금 여기에도 뭐 한 거예요? 3월에 아사가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뭔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다시 회복하고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뭘 주셔요? 평안을 주셨는데 그 해가 아사가 왕이 된 지 15년 3월에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왕이 된 지 10년부터 15년 이 사이에 지금 어떤 거다? 일어난 일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아사도 평안할 때가 있었고 평안에 깨어질 때가 있었던 거예요.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나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평안했다가 평안에 깨어지기도 하고 평안에 깨어졌다가 다시 평안을 되찾기도 합니다. 아사가 몇 년 다스렸어요? 남쪽 유다를 41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볼 역대하 16장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전개될까? 라는 것도 이미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평안 후에 또 뭐가 와요? 또다시 전쟁이 오겠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아사가 회복을 했다가 또 뭐예요? 또다시 무너지는구나.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람은요,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안 그렇고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형상과 창세기 3장의 뭐예요? 이 두 가지 양면성을 다 가지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아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식 두 가지. 하나는 어떻게 하면 환난, 고난, 어려움이 오고 마음에 파도가 치는 요동치는 요란함이 오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평안이 오게 되는가. 두 가지 공식이지만 둘을 합하면 하나의 공식이에요. 이 공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삶, 마음이 잔잔하고 고요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고 나면 너무 쉬운데 모르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할 수 있으면 본문을 최대한 간략하게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요. 근데 복잡한 것을 순서화하면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평안을 좌우하는 그런 일들이 뭘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하, 이런 일이 있으면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구나. 인생의 고난, 파도가 올 수밖에 없구나. 아, 이렇게 살면 평안할 수 있구나. 쉼을, 안식할 수 있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불행과 행복에 좌우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삶,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은 12번 나타납니다. 하나는 여호와라는 용어와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용어, 그리고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용어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명, 신에 대한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 12번 나타나지만 이 본문 속에서 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에 마음이 더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와 관련된 동사 그리고 거기와 관련된 목적어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공식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엘이라는 말, 하나님 능력이 있다, 강하신 분이시다라는 말과 그 다음에 이스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다스린다.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미완료로.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의미입니다. 누가 다스린다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씨를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씨를 통해서 뭘 다스리겠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을 뭐 하시겠다? 이루어 가시겠다. 이 크로노스의 세상에서 그것을 펼쳐 가시겠다라는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능력이 있다. 강한 자 중에 강한 자다. 힘 있는 자 중에 힘 있는 자. 힘센 자 중에 아주 가장 힘이 센 자. 이 자가 뭐예요?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로힘 하나님이 맨 처음 하신 것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그때 사용했던 하나님의 신명이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셨던 거 뭐예요? 바라, 창조하십니다.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뭐예요? 있게 하십니다. 이런 창조를 하십니다. 만물도 창조하시고요. 사람도 창조하세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리고 뭣도 잃어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모형으로 주신 천국도 잃어버립니다. 우리 안에는요, 그래서 본능이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뭐에 대한 본능?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본능, 형상을 찾고자 하는 본능, 인정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 누군가로부터 뭐예요? 배려를 받고 싶은 욕구,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구, 또 거룩해지고자 하는 욕구, 이 모든 욕구를 가지고 인생을 삽니다. 근데 그대로 사라져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 땅의 삶은?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뭐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죄 아래 있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죽음 때문입니다. 영적인 죽음 때문에 내 맘대로 안 되는 겁니다. 달려가는 거 어디를 향해 달려가요? 둘째 사망, 지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뇌 과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엇,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건 3, 4%밖에 안 되고 그걸 자아, 예고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숨겨져 있는 그런 의식, 이 무의식의 세계, 잠재의식의 세계가 뭐라고요? 96% 내지 97%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말하는 겁니다. 왜? 뭔가를 알지 못하지만 본능이 있는데 그 본능에 대한 것을 뭐예요? 찾지는 못해. 그걸 끌어오려고 해요. 왜? 본능이 있으니까 뭔가를 찾아가고자 해요. 근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찾는데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요.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뭐냐면 자아 실현이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자아 실현의 욕구. 메슬로우는 뭐냐면 그것을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삼각형으로 말하면 피라미드로 말하면 맨 꼭대기에 있는 것이 뭐다? 자아 실현의 욕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도 모르게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이루어보려고 하는, 내가 잘하는 어떤 일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보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루기도 합니다. 이루면 뭐하죠? 평안하고, 편하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뭐요? 본능이 채워지니까 평안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루어놓고 보면 뭐예요? 허무합니다. 자아 실현이 되질 않습니다. 뭐가 빠졌어요? 진짜 안고가 빠진 겁니다. 진짜 핵심이 빠진 겁니다. 그게 뭐예요? 인간이 처음 지어졌던 것을 모르고 일반적인 부분을 그걸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느냐? 인생의 가장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관계?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인간을 만들 때 육체는 흙으로부터, 영혼은 카이로스의 세계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인생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삽니다. 이 땅에 있는 에덴 동산이 실제는 어디 있는 곳이에요? 위에 있는 에덴. 위에 있는 진짜 에덴의 무엇이기 때문에? 그림자로 이 땅에 주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뭘 찾아요? 잃어버린 이 땅의 에덴을 바라보지만 실상은 뭘 바라봐요? 위에 있는 하늘의 에덴을 바라보는 본능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게 채워져야 우리는 뭐예요? 평안하고 행복한 겁니다. 근데 그게 안 채워지면요, 뭘 찾아가면 이 땅에 찾아가면 이 땅에서 만족하려고 하면 일시적인 만족은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본능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뭘 찾아가요? 행복. 복을 찾아가요. 다른 복이라는, 행복이라는 부분은 뭐 어디서 와요? 기쁨, 즐거움. 기뻐하는 거, 즐거운 거, 이걸 찾아가요. 어디에서요? 과거에도 그렇고, 현실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찾아갑니까? 하면 뭐 하는 거? 행복한 거, 좋은 거, 재미있는 거, 이걸 찾아갑니다. 그래서 게임도 좋아하고 우리 안에 손에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들 찾아가기도 하고 새로운 동영상들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왜요? 만족해 합니다. 서너 시간 보고 딱 하고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허무, 공허입니다. 왜?
만족을 찾아가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관심사가 뭐예요? 남자는 여자고 여자는 남자입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때도 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랑에 있고 신부가 있다 근데요. 아니 초등학교가 아니라 유치원 때도 유치원 아이들도 본능입니다. 레슨을 안 시켜줘도 본능적으로 찾아가요. 왜요? 하나님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찾아갑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본능인데 근데 잘못 찾아가고 깨어진 상황에서 찾아가면 뭐합니까? 찾아가되 지킬 건 지키세요. 지킬 건 지키세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선인 겁니다. 그러지만 그 본능을 뭐예요? 내 짝을 만나기까지는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아사랴가 아사에게 그리고 유다 백성들과 베냐민 백성들에게 했던 애언들을 살펴보면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외치면서 들으란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누구와 함께하면? 여호와와 함께하면 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다. 이거는 뒷부분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그 다음에 너희가 만일 뭐하면 저를 찾으면 저가 누구예요? 여호와를 찾으면 뭐하겠다? 저가 여호와께서 너희의 뭐가 되겠다? 만난 바가 되시려니와 찾으면 뭐 한다고요? 만나 주실 것이다. 여기 만나 주신다는 말은 나간다라는 말입니다. 나간다는 말은 뭐예요? 누가 왔을 때 마중 나가. 뭐 말 이해되죠? 마중 나와서 뭐 하죠? 만나죠. 그래서 만났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만일 저를 뭐하면 버리면 저도 여호와도 뭐 할 거다?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게 처음 두 개는 긍정적인데 나중 하나는 뭐하죠? 부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사랴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야 함께하면 내가 함께할게. 찾으면 내가 만나줄게. 근데 너 나 버리지? 그러면 뭐 할 거야? 나도 너 버릴 거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서 3절부터 지나서 4절부터 어디까지가? 8절까지, 아니 7절까지가 요 세 가지의 내용을 갖다가 뭐예요? 세 가지. 3절부터 가기네, 3절부터. 3절부터 7절까지가 뭐 하게 되면? 함께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찾는 문제, 또 하는 문제, 버리는 문제. 누가 해야 돼요?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 베냐민 지파들이 그렇게 하면 뭐 하겠다?
하나님도 그렇게 실행하겠다. 니들이 행한 대로 나 갚아줄 거야. 라는 말이야. 니들이 행한 대로 내가 뭐 할 거야? 그대로 할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시면 버리는 문제에서 먼저 해요. 너희들 버렸지? 버리는 문제에서 말하는 거예요. 버리는 문제. 버리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며 그리고서 너 버리면 나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볼까요? 이스라엘에는 뭐가 없었다?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뭣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뭣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이제 오래였으나 오랜 동안 오랜 시기 동안 뭐가 없었다? 참신 하나님입니다. 참신이 참 하나님도 없었고 없고 없은 지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에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 나 버렸지 이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나 버렸지.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이 말이 뭐예요? 버린 지가 오래되었다 라는 말이에요. 아버지 때에 뭐가 있었죠? 아버지 아비함 때에 아사의 아버지 아비함 때에 산당, 우상, 아세라상 살면 뭐예요? 종교적인 것 같지만 다 난무해요. 윤리적으로 난무해요. 하나님은 있어요. 하나님은 말해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은 산당.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들을 위한 신이에요. 우상. 이방에서 들여왔던 우상들. 누구들을 위한 거예요? 자기들을 위한 거예요. 아세라상. 아세라. 복을 주는데 누구를 위한 복이에요? 자기들을 위한 복이에요. 가정의 수호신. 하나님을 말하면서 실상은 누구를 위한 신이에요? 나를 위한 신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나를 위한 예배예요. 헌금을 드리는데 나를 위해 내 복을 위한 헌금이에요. 내가 복받기 위한. 11조를 해도 내가 복받기 위한. 내가 잘 되기 위한. 내가 부자 되기 위한. 찬송을 해도 내 감정, 내 느낌. 이런 부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런 상태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없는 상태다. 하나님 없는 상태다. 왜? 본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할아버지 누구 때도 르호보암 때에 르호보암 때 있었던 산당, 우상, 아세라상. 근데 이거 누구 때 가져온 거예요? 증조 할아버지. 솔로몬 때. 솔로몬 때 가져왔던 영향력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오랜 동안, 오랜 시기 동안 뭐 했다? 하나님 없는 상태였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나 너희들 없는 상태야. 나 너희들과 상관없는 상태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때도 제사장 있었잖아요. 제사 드렸잖아요. 다윗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이나 남쪽 유다 르호보암이나 아비암이나 이때 이어져 내왔던 건 뭐예요?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묘한 단어를 써요. 가르치는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 가르치는 일입니까? 가르치는 건 누가 했어요? 선지자들이 했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였어요? 제사 드리는 일이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통로 역할을 해주는 사람, 이것이 제사장이었어요. 그 일을 하는, 그 일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었다 라고 말을 해요. 그것도 뭣도 없어요? 율법도 없었다. 그러면 전체 율법이 없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몇 가지만 붙들고 나머지는 뭐 하는 거예요? 싹 버렸어. 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가 보니까 다 누구에게 맞게? 자기 입맛에 맞게 합리화시켜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본질적인 내용은 사라져버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다 자기들을 위한 거예요. 자기들을 위한 거. 각기 나를 위한, 타락한 나를 위한. 이런 것이 없는 시대였다. 이것이 오랫동안 있었다. 그러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떤 때? 환난의 때에. 이때를 뭐라고 말하냐면 환난의 때다. 물론 이 일에 대해서 14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사가 한 어떤 행동이었어요? 개혁. 다 없앤 거, 버린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10년 동안 평안이 왔다 라고 말했어요. 10년 동안 평안이 왔다.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는 이때 뭐예요? 환난의 때. 그 다음 절에 보면 환난의 때뿐만 아니라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그 환난을 평안치 못하며 평안이 없는 상태. 평안이 없는 상태. 백성들이 크게 요란한 상태. 요동치는 상태라고 말해요. 평안치 않은 그 상태가 사실은 뭐예요? 마음이 불편한 상태, 불안한 상태, 태풍이 있는 상태, 이런 상태, 평안이 없다라는 것은 평안이라는 말과 정반대되는 말이죠. 그 다음 절 6절을 보니까 피차 뭐예요? 성읍과 성읍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쳐. 서로 친다는 말은 부스리어 뜨린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장난감 가지고 팍 깨뜨리는 상태. 부서뜨리는데 나라가 뭐예요? 서로 깨뜨리는 상태, 부수는 상태. 이런 상태를 뭐라죠? 전쟁이 있는 상태, 싸우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성읍과 성읍이 뭐예요? 또한 그러했다. 피차 뭐예요? 피차 상함받은 되었다.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고 제사장 없고 뭐 없으니까 말씀 없으니까 자기들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신을 둔 그런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뭐가 왔다? 평안이 없는 상태, 고난의 상태, 마음이 불편한 상태, 이런 상태가 왔다. 그래서 피차 뭐가 돼? 피차 상해. 피차 마음 상하고 피차 부서지는 상태. 마음이 부서져. 요동이 쳐. 그래서 뭐냐면 힘든 상태, 어려움의 상태가 됐는데 이게 왜 그런 줄 아느냐?
이는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 모든 고난, 여러 가지 고난으로 먹기 때문에 요동치게 했기 때문이다. 요란케 했기 때문이다. 혼란시켰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불편한 관계는요,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없거나, 제사장, 주의 문제 해결받지 못하거나, 또 어떤 문제, 하나님 말씀을 받기는 하지만, 읽기는 하지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한 거. 내 행복을 위한 거. 여러분, 내 행복이라는 부분은 주어져요. 행복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행복은요, 나를 위한 행복이에요. 그걸, 하나님 없는 복은 뭐예요? 기복이에요. 그러지만, 가장 먼저 순서, 하나님 그분이 뭐예요? 기뻐하는. 이 일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이것이 있고, 그럼 내 안에서 뭐가 돼요? 내 안에서 평안이 있어야 돼. 내 안에서 안식이 있어야 돼. 그것이 두 번째야.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아담과 하와 관계. 하와 아담의 관계. 이런 관계 뭐예요? 평안. 그 다음에 아담과 다른 사람의 관계. 우리들과 다른 사람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 만드신 일과의 관계. 이런 관계에서 뭐예요? 평안해야 돼요. 자, 고난을 준 것은 뭐다? 야, 너 나 버렸기 때문이야. 나 버렸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거야. 너 버리면 뭐 할 거야? 내가 너 버릴 거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버림이 뭐예요? 버림의 결과가 뭐냐면 고난이에요. 하나님 버림의 결과가 환난이에요. 하나님 버림의 결과가 뭐예요? 불편함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서 마음에 뭐예요? 샬롬이 없는, 동요하는 상태, 마음이 불편한 상태, 이런 상태가 뭐예요? 오는 거. 첫 번째 공식은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불편함은, 고난은 뭐 때문에 온다? 하나님 없는 상태, 하나님을 버린 상태. 이러면 이것이 온다.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난의 때에 두 번째 뭐예요? 뭐하면? 찾으면 만나줄 거다 라는 거예요. 4절로 다시 가죠. 4절로 다시 가면 이 환난의 때에 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면? 돌아가는 슈브. 잘못된 길에서 제자리 찾아가면, 첫 번째 돌아가면. 근데 이게 히브리어는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가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갖는다, 찾는다, 이 말이 다 뭐냐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찾으라, 돌아서라, 그 다음에 뭐 해라? 찾아라. 그렇게 하면 뭐 해주겠다? 하나님 나와서 맞아주겠다. 마중 나와주시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뭐 했어요? 말씀하셨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돌아섰다고 했지만 본문 안에서 8절부터 나타난 건 뭐냐면, 아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가장 먼저는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강하게 해라 이렇게 해서 강하게 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손을 약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걸 갖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포기하지 마라 이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포기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마음에 낙심하지 마라.
이런 말은 손이 약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은. 그래서 찾으면서 하는 일이 있어요. 아사가 그게 뭔 줄 아세요? 돌아서는 일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8절부터 하는 일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거예요. 아사가 애언을 듣고서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서 하는 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 하는 일이 뭐예요? 가증한 물건. 가증한 물건을 뭐예요?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제하고, 제했다는 건 뭐죠? 제거했다. 제거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없앴다. 저는 직역을 없앴다는 말로 했어요. 쉽게 없애버렸다. 없앴다. 없앴다. 뭘 없앤 거예요? 가증한 거. 가증한 것이 뭐예요? 우상이에요. 돌기둥, 우상. 자기를 위해서 만든 우상을 뭐 한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제거해버린 거예요. 근데 유다와 베냐민 집합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 예브라임 산지, 바로 베냐민 지역에 예브라임 산지, 산 지역에서 빼앗은 성읍들조차도, 성읍들까지도 없애버렸다. 뭘 없앴어요? 가증한 우상.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우상들, 하나님 아닌, 하나님께서 다른 것에 눈을 돌리는 이러한 것들을 뭐 해버렸다? 없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한 일이 뭐예요? 또 재건하는 일이에요. 중수하는 일. 중수. 다시 세우는 일을 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낭실앞. 여호와의 성전 앞에 있는 무엇? 여호와의 단. 여호와의 단이 뭐죠? 제단.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을 다시 세웠다. 재건했다. 라는 거예요. 재건해서 뭐 하려고? 뭐 하려고? 하나님 제사해야죠. 근데 아직 여기는 제사, 단을 쌓은 것 같지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뭘 한 거죠? 없애는 일을 한 거야. 돌아서는 일이 뭐예요? 돌아서는 일이 뭐예요? 버린 거예요. 버린 거. 버린 거. 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이 불편해 하시는 걸 뭐 하는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증한 것, 우상들. 왕이니까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역의 부분을 다 그것을 없앤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16절에서 보게 되면 누가 나오죠? 마가가 등장해요. 마가가 누구죠? 할머니예요. 무친으로 했지만 M이라고 해서 그는 어머니라는 것이 말하지만 어머니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르보암의 아내죠. 마가에게 뭐 했다? 마가가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뭘 했어요?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뭐 했다? 만드는 일을 했다. 만들어서 뭐 하려고? 섬겨. 자신이 직접 만들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걸 시켜가지고 뭐 하는 거야? 하는 거야. 자기의 남편이었던 르호보암, 그리고 본인이 본래 섬겼던 그런 신들을 뭐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누구? 자기 아버지였던 누구? 솔로몬. 솔로몬 때 가지고 있던 아버지 때 했던, 왜냐하면 미갈의 저기니까 미갈로부터 압살롬의 딸이니까. 이해되죠? 딸이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아버지가 뭐 했던? 섬겼던 그 신들, 아세라 신을 그냥 뭐 하는 거야? 그것을 자연스럽게 퍼뜨리고 섬기는 일을 아사의 할머니가 하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폐위를 합니다. 폐위. 할마마마를 뭐예요?
그 치기를 해제를 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세력으로 보면 누가 더 세죠? 할머니가 힘이 더 셉니다. 할머니의 영향력이 더 커요. 그러잖아요. 할머니의 영향력을 안 미친다고 해도 그 영향력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손자가 뭐 한 거예요? 손자가 할머니가 잘못한 것을 닦아가지고 그 주기를 해제시킨 거야. 그리고 그가 섬겼던 아세라상, 타락한 후에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서 가졌던 것으로 생각했던 각 가정의 수호신들, 이 수호신들을 다 뭐해서 찍어버려. 그리고 빻아가지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태워버렸다. 불살라버린 거야. 다 모아가지고 뭐 한 거예요? 불살라버린 거야. 불태워버린 거예요. 즉 아사가 돌아서서 슈브한 것은 뭐가 따라온 거죠? 뭐가 따라온 거야? 행동이 따라온 거예요. 행동. 돌아서서 누구 찾으면? 하나님 찾으면. 찾을 때 행동은 뭐냐면 돌아서는 일이 먼저예요. 잘못 갔으면 잘못 간 일에서 뭐 하는 거야? 휙 돌아서는 거예요. 슈브가 이렇게 쓴다고 했죠? 두 가지로 다 써요. 어느 때? 잘 가던 길에서 돌았을 때도 슈브야. 그때는 뭐 어떤 단어로 쓴다고요? 배반한다. 배신한다. 하나님에게서 돌아갈 길에서 슈브하면 뭐예요? 배반하는 일이 돼요. 근데 잘못 갔던 길에서 제자리로 돌아오면 또 뭐예요? 슈브가 돼요. 그래서 앞뒤 문맥 속에서 슈브라는 단어를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서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건 잘못 갔던 하나님 없는 상태, 제사장 없는 상태, 그리고 뭐냐면 율법, 하나님의 말씀 없는 상태에서 돌아서서 그 다음에 뭐 하면? 찾으면. 그들이 찾으면 뭐 하겠다? 만나 주시겠다. 만나 주시겠다. 근데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는 일은 뭐예요? 자, 한 가지 더 하고 넘어갑니다. 아까 제단을 수축했다고 그랬죠. 중수했다고 그랬죠. 세웠다고 그랬어요. 제단 세워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자, 이전에 굿스와의 전투에서 뭐 했죠? 굿스와의 전투에서 이겼어요. 승리케 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마레사 지역에서 있는 많은 소들, 양들도 뭐 했다? 그거 가지러 왔다. 빼앗아 왔다. 라고 했어요. 근데 빼앗아온 소와 빼앗아온 노획물 중에 양,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가지고 뭘 합니까? 다시 세운 제단, 다시 세운 단에다가 뭘 시켜요?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 누가 드리는 거죠? 제사장이. 제사장에 드리는, 제사장이 없었는데 이제 뭐예요? 제사장을 세워서 뭐 했다?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뭐하는? 해결하는 일을 하게 했다.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그 일을 하게 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찾았으므로 하나님을 찾는 그 행위, 이 행위, 이런 부분을 할 때 뭐 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는데, 이러고 나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무엇을 하면? 조상들의 하나님을 찾기로 뭐하면? 언약, 약속하고.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13절. 무릇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 이스라엘이 뭐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능력이 크신 그분이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그것을 뭐하기까지 함께 하시고, 그것을 갖다가 그때도 함께 하셨지만 지금도 함께 계셔. 장차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걸 이루실 때까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그걸 이루시는 능력이 있는 엘로힘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인데 그 하나님 뭐하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대소 나이 많이 든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물은하고 뭐하는 거?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누가요? 아사가 백성들에게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야, 오늘 하나님 잘못 찾으면 다 죽이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뭔 말이 이해되세요? 아사 때 아사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만큼 뭐하게? 확고하게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이렇게 뭐예요? 버릴 것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들 뭐하고 끊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찾아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누군가 시켜서 하는 것은 되게 싫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옛날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마당을 쓸고 있는데 허서요. 마당 이쪽도 쓸고 저쪽도 좀 쓸어라. 그러면 뭐예요? 쓸기 싫어요. 쓸기 싫어요. 이게 내가 지금 쓸고서 내가 저쪽도 쓸어야겠다 마음 먹었는데 하라고 시키면 뭐예요? 하기 싫은 것이 사람이에요. 참 묘해요. 왜? 사람에게는 자유에 대한 본능이 있거든요. 내가 원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으면 노타치 하려고 해요. 누가 알아서요? 스스로 알아서. 본인들의 스스로 깨달아서 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가 되든 간에. 근데 저의 기대는 뭐냐면 그걸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저도 보니까요. 내가 알았다고 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바로 행동이 안 나오더라고. 뭐 할 때까지? 그렇게 살 때까지 기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기간이.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야.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라통이 치밀 때도 있습니다. 왜? 창세기 3장의 마음이 있으니까.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할 거 아니에요. 그때는 마음이 요동칩니다. 요동치요. 동요가 되고 마음이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그래요. 근데 누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버릴 것 버릴 때 본인 스스로가 버릴 것 버리면요. 하나님의 찾기로 정말 뭐냐면 강력하게 내가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부분의 마음이 있으면 본인이 찾아가서 하면 뭐예요? 그게 쉬워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그런 용어 중에 이런 부분이에요. 스스로 그렇게 했다. 스스로 그렇게 하면 자기 스스로라는 말을 써요. 그런 이렇게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럴 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뭐 해주겠다? 만나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건 뭡니까?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사방에 평안을 주시겠다. 마음의 잔잔함을 주시겠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마음의 잔잔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도, 고난도, 여러 가지 고난도 있지만 아사에게, 유다에게 이때 주었던 고난은요, 하나님 없어서, 하나님 버리고서,
자기들을 위한 우상과 아세라신 산당을 섬겼을 때 환난, 고난, 어려움들을 주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고난 줘서 동요케 했다. 요란케 했다. 그런데 무엇도요? 버리고 돌아오면 다시 찾으면 뭐 하겠다? 평안도 주시겠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는 평안도, 국가적인 평안도 뭐예요? 다시 버릴 거 버리고 하나님 찾으면. 이게 사실은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해야 될 일이죠. 사실은 세상은 안 믿는 사람들 어느 쪽으로 가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갑니다. 정치도, 경제도,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다 정치하는 사람을 다 봐요. 누구를 위해서 하겠다? 국민을 위해서 하겠다. 막상 표를 얻어가지고 다 하고 나서는 누구 위해서 합니까? 다 자기 위해서 해요. 왜?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다 싸우는 사람도 누구 위해서 하는 줄 압니까? 자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다 사람들 요동케 해가지고 다 자기에 대한 뭘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예요.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있으면 이리저리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정치판 속에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속에서도. 정치하게 보면요. 특히 대통령하게 보게 되면 이익집단이라는 것이 이익단체, 이익집단이 있어요. 이익집단은 뭐냐면 사람들이 모두어서 이렇게 모임을 갖는데 그게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 자기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임을 갖고 모임을 갖는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근데 그런 곳에 우리가 뭐 하면? 빠지면 나도 동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를 읽는 눈을 가지되 그 배후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사실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통해 공부도 열심히 해서 뭐 해야 돼요? 시원도 많이 나가고 시장에도 나가고 국회의원도 많이 나가고 도의원도 많이 나가고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문제는요, 대통령이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 아니면 대통령 돼도요, 똑같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다른 종교들도 해야 표받치거든요. 다른 종교 가서 똑같이 가서 절하고 똑같이 다른 데 가서 인사하고 머리 숙여요. 왠 줄 아세요? 자기 이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죠. 아세라예요. 아세라. 이게 아세라라는 거예요. 아세라의 뿌리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부분을 알면 누구부터? 우리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 움직이시는 거. 의인 몇 명만 있으면요? 10명만 있으면 이 도시가 사는 거고 우리 지역이 사는 거고 대한민국이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의인 10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 때 사방의 평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주는 사람? 평안을 주는 사람. 복을 전달하는 평안을 주는 사람. 무엇 찾을 때? 하나님 찾을 때. 그리고 하나님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나와 함께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말했는데 아사가요. 사람을 모읍니다. 사람을 모으는데 누구를 모읍니까? 먼저 유다 백성들과 베냐민 사람들을 모아요. 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역에 있는 베냐민 지역 위 지역이 어디냐면 에브라임 족속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 지역이 어디냐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절반은 그 위쪽, 오른쪽 요단강 동편 오른쪽에 또 절반 이렇게 사는데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아래 유다 지역의 가운데에는 시므온 지파가 있어요.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모읍니다. 이 사람들을 왜 모을까요? 이 사람들은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 다른 말로 말하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해요? 아사와 함께해요.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백성들이 뭐냐면 아사 왕을 보고서 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아사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서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아사에게 돌아옵니다.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요, 에브라임 사람들도 므낫세 사람들도 시므온 사람들도 그 지파들이, 즉 어디에 속한 지파예요?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들이에요. 이 지파 사람들의 일부가 누구를 보고서? 아사를 보고서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하나님을 찾는 행위를 보고서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하나님이요? 수정의 하나님 여호와. 수정이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상원이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서 누가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보라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을 보고서 뭐예요? 보라를 보고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함께 하심을 보고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그 함께 했을 때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모아진 사람들. 야, 네가 나와 함께하면, 너희들 백성들이 함께 모아서 하나님께 찾아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께 뭐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세요?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요? 몇 년 동안? 35년 다스릴 때까지. 10년 때 이 제사를 드리가 15년 때니까 15년에서 35년까지는 몇 년이에요? 20년 동안. 15년에서 35년이니까. 그렇잖아요. 15년에서 35년까지니까. 회복을 하고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20년 동안 뭐가 없었다? 전쟁이 없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계속 뭐가 있었다? 평화가 있었다. 평안, 평화가 있었다. 네? 네, 이때부터 개혁하고 난 부터니까. 이때부터 뭔데까지? 아니요. 아사왕이 왕이 통치한 후에, 통치한 후에라고 있어요. 통치한, 다스릴 때부터 35년이에요. 그러니까 41년 동안 다스리니까, 처음 10년, 뭐 했죠? 평화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 중간 15년이 됐을 때, 제사 드릴 때, 이때가 700마리, 7,000마리.
이때가 15년 3월이에요. 15년 3월. 그리고부터 뭐예요? 그리고부터 왕으로 통치한 35년. 이때까지 뭐가 없었다? 전쟁이 없었다. 그래서 약 20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 그래서 공식은 이런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공식.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 뭐 하신다? 하나님께서 버린다. 버리는 것이 뭐예요? 너 위에서 하나님 없이 살면 고난,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뭐 하시겠다? 평안을 주시겠다. 여러분, 죄에 대한 문제는 우리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아사 때 이랬지만 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씨를 통해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세요. 이때는 제사를 드릴 때 양 700마리, 아니 양 7,000마리, 소 700마리 가지고 했지만, 제물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크로노스에게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제물을 삼아요.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리고 그 피를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한 문제를 용서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다시 살아나셔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하나님과 평안의 관계,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 쉼을 얻게 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면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안, 영원한 쉼, 이것을 얻게 해요. 아사랴를 통해서 아사에게 약속한 것, 이 일을 행한 후에 뭐가 있을 거다? 상급이 있을 거다. 이 일을 행한 후에 너희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세요. 이 일을 행하는 건 누굽니까? 아사와 백성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행할 부분은 사실 뭐예요? 우리 행할 것은 돌아서는 일입니다. 그리고 뭐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찾는 일이에요. 버릴 것 버리고, 찾을 것 찾고. 우리가 안심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친히 그 일을 하세요. 어떻게 하느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 거하셔서 버릴 것 버리게 하시고, 취할 것 취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평안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고, 지금 이 땅에서도 돕는 자 성령님을 의지해서 뭐 하도록, 지금도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거 쫓아가. 잘못된 거 아세라상, 나를 위해서. 그거 버리고 어떻게 해라?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해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것이 뭡니까? 그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간에 사랑해라. 사랑하면 뭐 한다는 거요? 그게 답이에요. 그걸 통해서 뭐라는 거요? 하나님 안식 주신다. 평안 주신다. 영원한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받았기에 그거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 그것을 다시 이루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소망하고 그거 바라보면서 이미 우리에게 단순한 공식을 통해서 인생의 고난, 인생의 평안,
평안을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만 붙들고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성령님 근신시키지 아니하고 성령 소멸시키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삶이 되고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혹시 실수하여 빗나가서 세상으로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타락한 아세라상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때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것 우리에게 약속하셨사오니 그거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시니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해서 주님께 엎드리는 자세와 또 아무리 연약하고 천한 저희들일지라도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또 무엇을 하든지 오직 우리에겐 주님이시오, 주님이 답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세계롭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온 세상에 나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평화로다 하늘